윤하. 안녕하세요. 동희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 불교 사상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는 상자부 불교와 대중부 불교로 분열되었고, 대중부 불교는 동아시아 지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대중부 불교는 깨달음을 얻지 못한 중생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큰 수레를 요하는 대승불교로 발전합니다. 대승불교는 중국에서 교종, 정토종, 선종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는 한반도로 계승되었습니다. 한국의 불교는 중국에서 정립한 교종과 선종을 기본적인 사상적 기반으로 세우지만 각 종파 간의 조화를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독자적 형태로 발전합니다. 이번 시간은 원효의 일심 사상을 기반으로 어떻게 불교의 다양한 종파가 융화되고 조화를 이루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라 시대의 승려 원효는 어릴 때부터 총명하여 화랑으로 활동하다가 15세에 맞이한 어머니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아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습니다. 원효와 관련하여 익히 알려진 유명한 에피소드는 당나라로 유학을 가다가 벌어진 해골물 사건입니다. 사실 원효는 불교가 발전한 당나라에서 수학하기 위해 각각 34세와 45세에 2번이나 유학을 떠났습니다. 이 중 첫 번째는 고구려의 국경 수호대에게 잡혔다고 풀려났고, 두 번째 유학길에서 벌어진 일이 바로 해골물입니다.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의상과 함께 당나라로 먼 길을 가던 중 비가 억수같이 내려 인근에 있는 동굴로 피신하게 됩니다. 비가 그칠 기미는 보이지 않고 동굴 안에서 휴식을 하던 중 원효는 문득 잠이 들었습니다. 문득 새벽에 목이 말라 눈을 뜨게 되었고, 더듬더듬하다가 웬 양동이에 물이 있는 것을 보고 의상이 자신을 위해 물을 떠준 것이라 생각하고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간밤중에 마시는 물은 정말이지 달콤했습니다. 원효는 이내 다시 잠을 청했고, 다음날 일어나 의상에게 고맙다고 말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마신 물은 양동이가 아니라 해골에 담겨있던 뇌수였던 것입니다. 즉, 그는 시체 썩은 물을 마셨던 것입니다. 원효는 구토를 하면서도 불현듯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지난 새벽에는 이 물이 그토록 달았는데 지금은 너무나 역겹구나. 그때의 물과 지금의 물이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느끼는 것은 모두 다 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구나. 해골물을 마신 원효는 그토록 구하던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당나라로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신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원효는 깨달음을 얻은 뒤로 상당히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는데, 사람들은 이런 원효의 모습을 보고 파괴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가령 승복을 입지 않고 머리도 기르며 저작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과 거침없이 어울렸습니다. 검은고를 뜯기도 하고 술을 마시면서 아무 곳에서나 잠을 자는 등 자유분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거리에서 누가 자루 빠진 도끼를 내게 주려나 내가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찍어볼 텐데 라며 노래를 부르고 다녔는데, 이 소식을 들은 무열왕은 문득 자신의 딸 요석공주가 떠올랐습니다. 요석공주는 남편을 잃고 과부로서 외로이 지내고 있었는데, 원효의 노래말을 생각해보니 아들을 낳을 짝을 찾고 있다는 의미를 파악했습니다. 이에 무열왕은 원효 대사를 궁으로 불러 요석공주를 소개해 주려고 했습니다. 원효는 궁으로 가는 길에 일부러 냇물에 빠져서 흠뻑 젖은 상태로 갔고, 옷을 말려야 한다는 핑계로 궁궐 안에 며칠간 머무르며 요석공주와 정을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원효와 요석공주 사이에 아들이 생겼는데, 이 아들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기 이전까지 계속 사용했던 한국어를 문자로 표기했던 이두를 완성한 설총입니다. 사실 원효의 자유분방한 모습은 원효가 지극히 의도한 내용입니다. 그는 일심이라는 사상을 주장하며 속세와 열반을 구분하지 않고 매순간 최선을 다해 살 것을 강조했습니다. 원효가 파괴승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이루었던 행적들이 실은 대중들에게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자신을 노출시키며 불법에 귀의하도록 노력했던 것입니다. 원효는 정토종 사상을 바탕으로 민중들에게 경전 공부와 수행이 어렵다면 그냥 일상생활을 그대로 하면서 나무아미타 불만 외우라고 가르치며 불교의 보급을 위해 힘썼습니다. 원효는 일상에서 유흥만 즐기면서 즐겁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불교 관련 연구 활동에도 매우 충실했습니다. 대승불교의 핵심 경전 중 하나인 대승기신론은 읽기가 무척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이때 원효는 이를 명쾌하게 설명해주는 해설서 대승기신론소를 저술하였고, 이 대승기신론소는 중국으로 역수출되면서 원효의 이름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원효의 핵심 사상은 일심, 즉 하나의 마음입니다. 원효의 해골물 에피소드에서 엿볼 수 있듯이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일체의 심조를 바탕으로 일심 사상을 전개해 나갑니다.
일심이란 인간 존재의 근원이자 만물의 본체가 되는 마음입니다. 일심에는 두 가지 문이 있는데 그것은 진여문과 생멸문입니다. 진여문은 모든 분별과 대립이 소멸된 청정한 마음이고 생멸문은 무명에 의한 번뇌망상으로 차별을 일으키는 마음입니다. 이와 같은 일심이문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원효가 설명한 바다와 파도의 비유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은 바다입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번뇌망상으로 계속해서 거센 파도가 몰아칩니다. 아무리 파도가 거칠게 몰아치더라도 결국 파도는 다시 바다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모든 파도는 결국 바다의 일부분임을 파악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가 진여문으로서의 마음이고 파도가 번뇌망상으로 비롯되는 생멸문으로서의 마음입니다. 진여문과 생멸문은 설명을 위해 구분해 놓은 것이지 실은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이 뒤섞여 있는 현실적 마음인 생멸문은 본래의 청정한 마음인 진여문의 다른 모습이므로 온갖 변화 가운데에서도 진여의 불성은 파괴되지 않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거칠게 몰아치더라도 거대한 바다에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떠올리면 됩니다. 이를 원효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일심의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듯 중생들은 윤회의 삶을 떠돌게 된다. 비록 윤회의 삶이라는 파도가 일어나지만 실은 일심의 바다와 파도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이 곧 진여문임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면 마음을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구분하여 파악하는 관점마저 벗어나게 됩니다. 즉 깨달음에 이른 자는 진여문이 생멸문보다 우월하다는 분별도 버리게 되어 오롯이 열반의 세계만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의 세계에서 중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원효가 파괴승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대중들과 즐겁게 허물없이 어울렸던 것은 바로 그가 깨달은 일심이문의 진리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원효의 실천적인 사상은 무해행이라고 하는데 무해란 걸림이 없다는 뜻으로 특정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행동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수행의 삶과 속세의 삶 모두 전력을 다해 임하는 것이 깨달음을 구하는 길이라는 원효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렇게 진여문과 생멸문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한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가르침을 원융회통이라고 합니다. 원융회통이란 진여문과 생멸문은 언제든지 서로 통하기에 하나의 완전한 전체로서의 마음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원효는 일심 사상을 당대에 대립하고 있던 수많은 불교 종파 간의 화합의 논리로 적용합니다. 천태종과 화엄종 등 수많은 종파는 서로 자신의 주장이 맞다고 논하지만 실은 이것은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습니다. 장님은 코끼리의 다리나 코와 같은 일부만을 만지면서 코끼리라는 존재를 완전히 파악했다고 착각합니다. 이처럼 각 종파의 대립은 일심으로서의 진리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본 것이므로 사실상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즉 경전에 담겨있는 여러 붓다의 가르침들은 결국 진리를 다양한 측면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모든 종파의 교리는 보다 높은 차원, 즉 일심으로 바라본다면 서로 원융회통하여 조화롭게 종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효의 일심 사상을 기반으로 한국의 불교 사상은 조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종파 간의 조화는 고려 시대의 절정에 이르게 되며 사상적 완성도가 점차 높아집니다. 교종과 선종의 대립을 중단하고 조화를 지향했던 고려 시대 불교 사상가 의천과 진울의 사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의천은 고려 문종의 넷째 아들, 즉 왕자였습니다. 그는 11살에 출가하여 다방면으로 불교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송나라에서 불교를 공부하고 싶었지만 당시 요나라와의 외교 이슈로 인해 아무리 승려라 하더라도 왕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송나라에 방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움의 뜻을 꺾지 않고 송나라로 밀항하여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이때의 인연으로 이후에도 그는 송나라의 불교 사상가들과 계속 교류했습니다. 의천은 교종의 수양법을 중심으로 선종의 수양법을 갖출 것을 주장하는 내외겸전을 주장합니다. 이때 안쪽으로는 선종을, 바깥쪽으로는 교종의 방법을 취할 것을 강조합니다. 즉 경전 속 붓다의 가르침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주요 방편으로 삼지만 내면적으로는 붓다의 가르침을 음미하며 진리를 통찰하는 명상을 이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내외겸전은 교관겸수라고도 설명하는데 교는 경전의 가르침이고 관은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와 관을 병행함으로써 교종과 선종의 조화를 이룰 것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경전의 가르침과 마음에 바라보는 수행을 병행하여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참된 진리를 깨우치는 길로 보았던 것입니다. 의천의 큰 업적은 최초로 교종과 선종의 통합을 이루어냈다는 점입니다.
선교 통합은 교종 가운데 천태중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의천이 죽고 난 다음엔 다시 교단이 분열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충분히 사상적으로 조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왕자 출신이었던 의천의 말을 거스를 수 없어서 이루어진 것으로 내부적으로 반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교종과 선종의 통합은 후대의 진울에 의해서 완전히 사상적으로 융화됩니다. 의천 사후 약 60년 뒤에 태어난 진울은 중국 선종 사상가 해능의 6조 단경을 읽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의천이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포용하려는 것과는 달리 진울은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융합하려고 시도했고 마침내 완전히 사상적으로 통합됩니다. 진울은 화엄종에서 주장하는 모든 존재와 현상은 차별됨 없이 그대로 불성에 드러납니다. 라는 성기설과 마음이 곧 붓다이다. 라는 선종의 사상이 궁극적으로 일치한다고 파악하고 선종의 돈오돈수를 독창적으로 해석합니다. 중국 불교 선종에 따르면 자신의 마음을 단박에 꿰뚫어 보아 깨달음을 순식간에 얻을 수 있다는 돈오돈수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진울에 따르면 단박에 진리를 깨우친 다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번뇌가 있어서 수양을 통해 차차 소멸시켜 나가야 한다는 돈오점수를 주장합니다. 이것은 피아노 연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악보도 읽지 못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악보를 보면서 동시에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깨달음을 단박에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곡을 연주하기 위해선 꾸준하게 연습함으로써 결국 완벽히 그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도노점수에서 도노의 과정, 즉 자신의 마음이 곧 풋다임을 한순간에 홀연히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은 반드시 선종이 주장한 가나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울 본인부터가 이미 6조 단경이라는 경전을 읽고 깨달음을 얻었으므로 경전 공부를 완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전 공부를 반대하고 돈오돈수를 주장하는 중국 선종과의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나 진울은 경전 공부를 반대하진 않았지만 경전 공부만으로는 완전한 깨달음을 오롯이 얻을 수 없다는 점 또한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울은 도노하더라도 수많은 윤회의 과정에서 형성된 업의 기운인 습기는 여전히 남아있어서 지속적인 수행을 통해 습기를 제거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와 같은 습기를 제거하는 수행이 바로 점수입니다. 이때 점수의 수행은 반드시 선종이 지향하는 가나선의 수행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울이 지향하는 점수의 구체적인 수행 방법은 정해쌍수인데 이것은 잠시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종의 주장처럼 물론 사람에 따라 돈오돈수하여 별도의 수행 없이 단박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울은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 돈오돈수한 사람은 전생에 이미 수많은 돈오점수를 하여 최상의 근기를 가지게 된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은 결국 돈오점수하여 참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자면 단박에 깨닫는 과정인 도노는 경전 공부나 참선의 수행을 통해서도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도노했더라도 습기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참선에 임하는 점수의 수행을 통해 차차 닦아나갈 것을 강조합니다. 진울은 깨달음 이전에는 진정한 수행이 아니라고 파악하고 먼저 깨우친 다음에 제대로 된 수행에 임할 수 있다는 선오후수를 주장합니다. 선종의 참선 공부와 교종의 경전 공부는 깨달음 이전에는 구별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진울에 따르면 선종은 진리에 대한 통찰 없이 고요함만을 추구해왔고 교종은 본성을 돌이켜보는 바 없이 경전의 말만을 파고든다고 비판합니다. 이때 선을 붓다의 마음이고 교를 붓다의 말씀으로 이해한다면 말과 마음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선과 교를 분리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즉 선과 교의 대립은 방법에서의 차이일 뿐이므로 자기의 마음이 곧 붓다임을 돌이켜본다면 언제든지 선과 교가 조화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점수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쌍수입니다. 정이란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고요하게 만드는 것이고 해란 사물의 실성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를 갖추는 것입니다. 즉 정을 마음의 본체로 해를 마음의 작용으로 파악하고 마음을 구분할 수 없듯이 정과 해를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닦아나갈 것을 강조합니다. 이와 같은 정해쌍수의 수행은 중국 불교의 선종이 제시한 것처럼 가나선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나선은 화두를 들고 비논리적인 방법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참선의 수행입니다. 이처럼 진울은 도노한 뒤에 참선을 통해 습기를 씻어내어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진울은 중국의 선종이 등한시했던 경전 공부의 필요성도 지적함과 동시에 최종적인 수행의 단계는 참선을 지향하는 식으로 조화를 추구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모든 수행은
참선의 방법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 선종 중심의 통합을 이루어내었던 것입니다. 진울의 사상으로 교종과 선종의 반목은 끝나게 되었지만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사상적 혁신을 이룬 불교 사상가가 잘 다뤄지진 않습니다. 조선에서는 성리학을 근간으로 세우고 불교를 억제하는 숭유억불 정책을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조선에서도 여전히 불교는 나름대로의 세력을 유지했으며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승려들 또한 몸소 나서서 투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는 중국에서 다양한 종파로 확장되었고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에 이르러 다른 종파 간의 조화를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불교 종파 조계종이 바로 진울을 종조로 기리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의 우리나라 불교 역시 조화를 추구하는 평화로운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도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융바!